말씀을 통해서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운창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함, 애틋한 마음, 아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한켠에서, 다른 한켠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부모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질 때에 오늘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 장하다, 훌륭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제 환갑이 다 된 아들을 선뜻 어쩌면 선교지의 최고의 험지로 내보내면서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눈물을 훔치지만 훌륭하다, 장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감격, 눈물,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고 감격하며 영과 진리를 예배하시는지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은 보라, 보라. 뭘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고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랑이,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하여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때, 힘쓸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어. 그러나 세상은 몰라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런 능력과 권능을 입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그는 인생 끝자락, 그의 많은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진 그의 모든 삶, 그렇지만 그는 지금 싸늘한 감옥 안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나 복음 전하다에 갇혔어, 나 많이 힘들어, 아파, 슬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격입니다, 감격.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기대는 마땅히 이런 헌신과 희생과 열정으로 살았으니,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되어져서 나의 믿음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오히려 반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빈정대고 말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기 전에 저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리를 향하여 시기질투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분별할 수 없을 그때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 은장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아들을 내놓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육신의 아들을 험지에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오히려 감격하며 우리 아들 장하다, 훌륭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그 피값의 구속, 곧 속량 죄의 사함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체 주심, 보증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 이 말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감격으로 내 마음 중심에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울컥하면서, 여러분 다 아는 복음성가예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곡입니다. 같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내 아버지,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고백이 사는 날 동안 네게 주어진 삶의 기업, 환경 속에서
나 이 고백 가지고 살 거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사람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세상 사람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부러워.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무기여와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영원토록 누릴 영원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받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를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싸늘한 감옥 속에서 매여 있으면서,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간수들이 지키는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 가운데 1절, 2절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3절로 14절까지,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의 인생 끝자락,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그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내면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감격할 만한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기에 감옥 안에 매여 있고 갇혀있는 그의 인생 끝자락,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 사도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 함께 송축하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고백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기에 그는 감격하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감격, 자녀로서의 최고의 기쁨을 고백하며 선포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인데,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기업, 곧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11절 말씀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요 5절과 11절을 읽으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열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알아야지 이 감격이, 벅찬 감격이 오늘 인생 끝자락에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갔지만 죽음 앞에 순교의 위기 앞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영적 신분이 이전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종이요,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그 가치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추구하며 육신에게 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저와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어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행하여 허물과 죄 때문에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었던 우리, 또 다른 한 가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다른 잡을 따랐으며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어디부터 온 것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지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기 전에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경험을 쫓아, 자기 지식을 쫓아 사는 것 같아도 죄와 허물로 영으로는 죽은 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며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마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그럼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죄를 지으면요, 불신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을 행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떨려요, 긴장돼요, 그리고 두렵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렇게 한번 차이를 구분해 볼까요?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그는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쉽게 편하게 그 죄를 짓지만 성령의 사람은 불편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죄 짓는 것은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 먹으러 갈 때는 훈련 안 해도 돼요. 담배 피우는 거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냥 안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어떤 것도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1부, 2부를 마치고 하나님 이게 뭐지요? 우리 성도님 주일날 예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28장까지.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11장까지 나누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행전,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히브리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육신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와 우리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지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하면 소리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공중고세 잡은 마귀에 끌려 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훈련을 해야 돼.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마귀 권세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그룹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계셔요. 지난 주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말씀 나누면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히브리서를 하면서 제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하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분리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데 그 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속죄이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평민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그것도 죄인된 인간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는 죄인된 인간을 속죄하는 것이 있고요, 속죄되어진 인간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흠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으니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오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제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삶에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25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갈수록 점점 우리 주변의 삶 속에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권하여. 뭘요? 이 권하여라는 것은 끄집어 당겨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끄집어 당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그러면 앞뒤 말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데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모여야 되냐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곧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잘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 잘 타오르는 그 불이라 할지라도 숯불 하나를 끄집어 내놓으면 세상 기운에 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만나지는 이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늘 가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로막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가 이전에 들어누웠던 본질상의 진노의 잔이 토하여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눕게 하는 것이 마귀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한테 뭘 보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봐라.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집 안에서, 가족들 안에, 직장 안에서, 여러분 이따가 보면 나오지만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 안에서 그들을 권면해. 마지막 때니까 권면해서 끄집어 당겨서 모여라.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나와봐요.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못 이겨요. 마귀 권세를 못 이겨요. 제가 목이 왜 이렇게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에 부르짖음이 약하니까 나라도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겠다.
목이 터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 세상의 신이 미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마귀 사탄의 귀신의 달란트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모이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가족 돌봐야 돼. 예, 맞습니다. 가족 돌봐야지요. 목사님,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네. 돈 벌어야죠. 예, 돈 벌어야 됩니다. 모처럼 가족이 여행 가자는데 그 한 번 가는 목사님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그렇게 속 아프세요? 예, 맞습니다. 속 안 아파요.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단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99을 다 줍니다. 다 주고 한 가지, 너 하나님 앞에만 가지 마. 가족들과 같이 여행도 가야지. 돈도 벌어야지. 모처럼 만났잖아. 모처럼 만났으니까. 야, 자녀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너 꼭 오늘 같은 날 교회 가야 되냐? 우리가 부모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탄은 다 원하는 소원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다 줄 테니까 교회만큼은 가지 마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누렸던 마귀 사탄 그 권세 앞에 굴복했을 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 사탄은요 99을 주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권하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기 전에 하늘 상속 기업을 받기 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던 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 정말 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편안함 그렇게 살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새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보다도 내가 살고 싶었어. 내가 살고 싶었어. 내일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은요, 오늘 저녁부터 그 말씀 펼쳐놓고 긴장하고 그 말씀이 안 잡힐 때는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안 하면 오늘 밤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오늘 밤에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결국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삶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우린 쉽게
두 아들의 아버지, 탕자 이야기로 하지만 사실은 탕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두 아들, 집에 있는 탕자를 뭐라고 그러죠?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탕자를 돌탕이라고 그러면 돌탕. 돌아온 탕자. 자, 집탕은 내버려 둡시다. 여기 집탕이 딱 둘이 있을지도 몰라요. 돌탕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 있으니 아버지 간섭이 많아요. 아들, 오늘 뭐 했냐? 좀 그냥 내버려 두지. 딸, 오늘 뭐 했어? 아니, 아빠 그냥 좀 놔둬. 너 고3이야. 고3이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그냥 좀 둬. 누구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어느 날 용기가 생겼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이 얘기는요, 그 당시로 보면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을 내놓으라는 건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놈이 어떨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유산을 줬어요. 그 아버지 유산을 받는 순간 어땠겠어요? 이거는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지나 칭칭나네가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오우 이러면 좀 뻗다리 들고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는 멀리 떠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 오지요. 뭐 부어라 마시라 먹고 뭐 즐기지요. 그런데 그 돈이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이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혜와 총명이 늘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허랑방탕하다가 나를 위해 살다가 다 소진해버렸어요. 남은 거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돼지를 치는 집에 품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데요. 자,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 바닥을 맛보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 바닥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넘쳐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사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존심도 없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이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살아계시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들의 자격이 아닌 품꾼으로도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돼지똥 묻은 냄새를 풍기며 머리는 산발에서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요, 고향이 가까울수록 지난날 아버지와 함께 거닐었던,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 터벅터벅 가는데 왜 노인 하나가 달려오더니요, 와라락 끌어안고 이네 아들이 살아왔구나, 이네 아들이 살아왔구나, 얼굴을 부비고요, 입술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너 뭐하다 왔니? 내 돈 다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집 안으로 달려가며 외치며 동네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보소, 동네 사람들이요, 이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소. 종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잔치하자. 이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잔치하자. 목욕시키다, 목욕물 대펴라. 목욕시키고요, 비단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을 떠날 때에 잠깐 허락하실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잠깐 그냥 버려두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영적 바운더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왜요? 내가 기도 못해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마귀 군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저를 공격해 보세요. 저 이런 설교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오늘 새벽 미명의 시간에 얼마나 기도했든지 저 아파트까지 내가 막 달려왔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서있는 아파트가 흔들흔들 하는 것 같다. 빨리 창문 닫으라, 창문 닫으라. 온 동네 사람 난리 나겠다, 창문 닫으라. 예, 여러분,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금상첨화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껴있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주님 중보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이 식어질까 떨어질까 날아갈까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서 털어누우세요.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이 영적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 엎어져요. 울어도 이 속에 와서 우세요. 금요 저녁 기도 때 용호 목사님 봤잖아요. 별 하나, 무당집 아들 별 하나 달고 신학교 3학년 다리 움직이지 못할 질병 별 둘 달고, 둘째 아이 이 몸의 질병 때문에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는 사람 아이를 가지지 못한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잘못될 수 있는 별 셋, 뭐 이렇게 별 넷, 별 다섯 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영성이 있죠.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결코 마음과 육체로 살 수 있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눈을 가리고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놓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세상 풍조 따라 살며,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는데, 이전에 영적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영은 죽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저주 아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우리들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 아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이런 영적 분별력과 이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실상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할렐루야,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5절 6절 말씀 봅시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 속량 죄사하심과 성령님의 인쳐주심, 보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상속자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우리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 된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4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도 없어요. 저는 지금 두 딸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저를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들 모두는 제 방문을 녹하고 들어오거든. 얘네들은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문을 아빠 하고 들어와. 오자마자 주방으로 가. 냉장고 뒤져. 아빠 뭐 마실 거 없어? 아빠 돈 좀 내놔봐. 왠지 아세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이제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구속 곧 죄사함 속량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정해 주셨고 인쳐 주셨고 때를 따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돕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아버지, 저 이 목사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거 보이시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종입니다. 아버지, 이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충보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하늘 상속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기업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만나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는 이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하늘기업 상속자로 그날에 우리를, 그 나라에서 상 주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기업, 내게 맡겨주신 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10월 22일이면 새생명 축제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저 현관에 우리 성도님들 교구별로 태신자들 이름을 쫙 붙여 수백 명이 있어.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 이름을 쭉 보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 이름에, 여러분의 기업 안에 있는 저 이름들 안에 그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아닌,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나오고 결단할 때 저 현수막 앞에 하트를 갖다가 이분 이름이 등록되어지면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트가 많이 붙으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 주시겠다. 하늘 기업에서 상 주시겠다고.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어놨을까요? 내면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이 찬송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찬송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기업 상속자의 이 가치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송 속에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 나를 보며 주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그 시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셔설 돋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말씀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10장 24